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전체가 4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은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4절 4절 말씀만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요일마다 함께 묵상해 왔듯이 이 12장에 나타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차례대로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악한 농부 비유로부터 해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당시에 정권을 쥐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을 맡은 서기관, 그리고 왕궁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헤롯 땅, 이런 일련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많은 무리들이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12장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기만 합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해놓고 그 생각을 우리 주님 앞에 강요하고 주님께서 자신들의 생각을 인정하고 따라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그 정말 번잡하고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득 차 있는지 12장은 그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41절부터 44절에 오면 가난한 과부의 행동은 있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 이 12장은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집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주님과 대화하되 그 대화 자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41절, 44절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그런 고집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과 논쟁을 벌이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님 앞에 강요하는 것도 없어요. 신앙이 있는데 소리가 없는 신앙. 그것이 지금 이 41절, 44절에 보여주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모습과 앞에 있는 부분이 대조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앞에 부분하고 이 가난한 과부가 12장에서 대조가 되어지는데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의 전체 무리를 상징합니다. 온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그런데 이 뒤에 부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가난한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단어는 다 달라요. 하나, 가난하다, 과부다. 단어는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한 과부, 하나를 표시합니다. 가난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돈이 없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난하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곁에 사람이 없다. 외롭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부라고 얘기를 해요. 철저하게 혼자인 사람. 유대 온 백성들과 한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아니라 한 명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전반부에는 큰 소리의 움직임과 소리 없는 헌신, 그리고 온 유대 백성들 전체와 한 가난한 과부 한 명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대조 끝에 13장으로 넘어가는데 13장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듯이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을 예측하기나 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은 41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연복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예수께서 연복계를 대하여 앉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주목해서 그 앞에 앉아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게 뭐예요? 연복계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돈을 넣고 지나가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넣는 것도 보시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주목하고 보시는 것이 연복계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연복계는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내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적 삶을 상징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하여 마주 앉으셔서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전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연복계 같은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넣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다.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12장에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13장 종말론장에 가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 그러면 그때에는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가지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고쳐야 될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12장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건 고칠 수 있고 잘못된 건 수정할 수 있고 연약한 건 다시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넣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 더욱 성전답게 살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품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 가진 것 가지고 결산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지금 지켜보시는 주님,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대하여 마주 앉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무수히 많은 이미 성전에서 있었던 대제사장이라든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에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의복과 예전도 예수님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철저한 율법적 도덕주의도 예수님께 감동이 되질 않아요. 서기관들의 그 철저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정신도 우리 주님 앞에는요, 감동이 되질 않아요. 사두개인들이 세상을 분석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세상을 분석하는 그 지식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주님의 마음에 실망감이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그 실망감 속에서 눈을 돌려 한 곳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 눈에 들어온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과부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까? 혹시 내가 대제사장적인 그런 의식과 예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율법적 도덕주의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려고 한 적은 아닙니까? 철저하게 서기관적인,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을 분석해 가면서 세상과 합리적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으로는 주님이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여인의 말없는 헌신, 그 자그마한 헌신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자랑을 합니다. 제자들아,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저기 저 여인 보이지 않니? 수많은 사람들이 연복계에다 동전을 넣는데 저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저기에다 넣었느니라. 주님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랑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삼성의 가족들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자랑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정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인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44절에서 이런 칭찬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44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자기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딱 지어요. 이 여인은 이런 사람이다. 딱 결론을 짓는데 뭐라고 짓습니까? 전부를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이 참 부러웠어요. 만약에 제가 제 삶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제 삶을 결론 지을 때 어떤 말로 결론을 지으실까? 어떤 말로 저의 결론을 지으실까? 그 결론 짓는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참 존경스러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약되기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요약하실까? 그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곧 그것이 신앙적 삶이고 그것이 곧 절제된 삶이고 그것이 곧 은혜의 삶 아니겠습니까? 유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짓습니까? 강단에서 쓰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대로 성경을 표현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결론을 짓는데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마지막 우리 주님이 요약을 하시는데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말도 나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 이렇게 요약돼서는 안 되는 거죠. 백부장을 보고 우리 주님이 요약을 하십니다.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 요약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요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성경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기념될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영원히 기념될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는 요약입니까? 오늘 이 가난한 가부는요, 생활은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자녀도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는 전부를 넣었다. 우리 주님의 자랑거리가 된 여인.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전부를 넣었다. 우리 주님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강조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전부를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전부를 넣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를 넣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가난한 과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크게 우리 주님의 책망으로 들리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전부를 넣었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있다. 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도대체 무엇을 넣었길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고 성경에 기록이 돼서 오고 오는 세대의 칭찬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첫 번째 이 여인이 그 연못계에 집어넣은 것은 온전한 헌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 41절에서 44절까지 4절밖에 안 되는 구절인데 그렇게 짧은 구절 속에서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넣었다라는 단어예요. 넣었다. 4절에 7번 나오니까 3절에서는 2번씩 나오고요. 1절에서는 1번이 나와요. 7번이 나와요. 7번. 넣었다, 넣었다, 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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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다. 물론 그 넣었다에 서술되는 것과 주격이 문맥에 따라서 바뀌지만 넣었다라는 데에 관심이 우리 주님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연복계에 넣는 것을 보시고, 연복계에 넣는 것을 보시고, 연복계에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뭡니까? 헌신이죠, 헌신. 한 번의 헌신도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의 헌신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헌신을 하지 않는 쪽에서 보면은 한 번의 헌신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은 무엇인가? 일회성 헌신이 아니라 계속되는 헌신이에요. 계속되는 헌신. 왜 이 넣었다라는 말을 7번이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기록을 했을까? 구약의 이 또 유대인들은요,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완전수. 온전수예요.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있다. 여러분, 본문 4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그 여인이 연복계에 돈 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어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근데 이 여인이 넣은 것은 2렙돈을 넣은 거예요. 한 고드란트를 한 번에 넣은 것이 아니라 동전 2개를 가지고 하나 넣고 그 동전 소리가 똑 떨어지니까 또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렙돈이라는 것은 64분의 1 데나리온이 돼요. 64분의 1 데나리온.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요야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대 사회의 풍속을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이 한 렙돈이 얼마냐면 한 사람의 당시 유대 경제 상황을 보고 품삯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25원 정도 되는 거예요. 25원. 그러니까 50원짜리, 그러니까 25원짜리 2개 동전을 갖고 있다가 한 개를 놓고 또 하나를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가리켜서 한 고드란트라 그랬어요. 한 고드란트로 한 번에 넣지 않고 아주 작은 거지만 넣고 또 넣고 넣고 또 넣고 계속되는 헌신을 여기에서 뉘앙스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업적이 될 만한 그러한 헌신도 원하실 때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작을지라도 눈에 띄지 않게 미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총으로 알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는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 헌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모릅니다. 가끔 주일날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요. 또 우리 친교를 마치고 또 아이들 놀이가 어느 정도 끝나고 찬양대가 끝날 때쯤 되면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 어간되면 지하에서 교회 학교 가리키던 선생님들이 쟁반 하나씩을 들고 올라오십니다. 그럼 이제 제가 친교하시던 분들하고 인사를 하다가 그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선생님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반갑다고 손을 흔드시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지하 세계에서 이제 올라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하에 있는 교육부실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그 지하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아이들을 위해 땀 흘리고 헌신하는 것, 저도 못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 있어요. 우리들이 알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놓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도 우리 주님은 마주 대하여 앉으시고, 그래 오늘도 참 귀한 일을 한다, 오늘도 참 정말 감사한 일을 한다, 복된 일을 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놓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는 헌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기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정말 작은 일들을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놓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았다, 내가 이것을 보았다.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자들아, 이 여인의 헌신을 보았느냐? 여러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동물을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소리가 성전에 가득히 울려 퍼지는데, 그 연복계에 그 가냘프고 그 가벼운 동전 하나 딱 떨어지는 소리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소리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이 진정한 헌신인지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은 큰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이 소리가 다 들렸으면 좋겠다. 큰 소리가 들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소리를 슬그머니 외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큰 소리가 아니다. 그걸 슬그머니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떨어뜨리는 그 세미한 소리를, 온전한 헌신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하고 7학년이 어제부터 내일까지 2박 3일간 코스타 그 훈련을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격려 차원에서 갔다 왔는데요. 저녁 끝나는 시간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 바쁘게 일하시다가 차를 다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 나누어서 태우고 가면서 집에 라이드 해주시고, 올 때 갈 때, 오늘 또 우리 교육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느냐고 몇 분은 우리 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들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청년들 중에서 코스타에 스텝이 있어가지고 곳곳에서 섬기고 있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손을 흔드는데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정말 마음이 흐뭇한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자그마한 헌신,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전부를 넣었다. 무엇을 넣었다는 뜻입니까? 온전한 헌신을 넣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다 여러분이 전부를 넣되 온전한 헌신을 넣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랑을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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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도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도치시킬 수 있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거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꾸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힘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정성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2장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보신 게 뭡니까? 너희들은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온전한 사랑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집어넣은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이 동전 두 입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 여인은 동전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돈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집어넣었다. 사랑의 마음을 집어넣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돈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물건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건이 필요하시다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또 하나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느끼길 원해요. 사랑을 느끼길 원해요. 수천 수만의 양들의 피와 번제물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품에다가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아주 강의 설교자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아주 그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한 농부가 그 암소가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송아지를 2마리를 낳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 송아지를 잘 키워서 한 마리는 우리가 쓰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러니까 부인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송아지가 얼마큼 자라다가 한 마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실망에 차가지고 이 농부가 부인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송아지가 아니죠. 농부의 사랑의 마음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드리고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송아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사랑이 담긴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이 전부를 넣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여인은 매일의 생활을 전부 다 집어넣은 거예요. 매일의 생활을 전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것 같아요. 자신의 눈 뜨는 시간부터 눈을 감는 자기 호흡이 있는 모든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몽땅 집어넣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아주 특이한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활비라고 의도적으로 단어를 덧붙이셨어요. 만약에 봉헌했으면은 그가 가진 돈 전부 그래야 되죠.
그의 있는 돈 전부 그래야 되는데 오늘 그 돈의 용도가 뭔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넣었다가 아니라 이 돈의 용도가 뭐냐,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넣었다, 있는 돈 전부를 넣었다가 아니라 그녀는 무엇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전부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생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강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있는 거예요. 그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얘기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고 아주 큐티하는 목사님으로 아주 알려진 목사님이 계세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책에 나오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1987년에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한 쌍의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시작을 해요. 이 목사님이 아니라 그 교회 다른 분이. 그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첫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부부가 어렵게 살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낳은 아기만 키우지 말고 입양을 해서 키웁시다. 그래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키워요. 자기 몸으로 난 아들하고 입양한 딸을 키우는데 남매가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부가 또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한 명 더 입양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가영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요. 6개월이 지나도 몸을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병원을 다니면서 진찰을 해보는데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배웠을 때 아이를 유산시키려고 약을 먹어서 머릿속에 뇌가 생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무뇌증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의학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몸의 장기는 정상적이라 먹고 생활하고 소화하는 거는 정상적인데 뇌가 명령을 보내지 않으니까 아이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서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이제부터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이 아이에게 집어넣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 아이를 키우는 인생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 남편이 호텔의 재무 담당 의사였는데요. 그 직장을 포기하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힘의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책에 간증으로 실려 있었어요. 이 부부에게는 그 입양된 아이가 연복계였겠죠. 연복계. 거기에다가 이 부부는 자기 인생 전부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복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 대상이 연복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몸에 있는 가시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가장 아픔을 주는 그 조건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는지 주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의 연못계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연못계인데 거기에 너는 지금 무엇을 넣기 원하느냐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연복계를 여러분 슬그머니 밀어놓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겠는데, 이 연복계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밀어놓고 싶은 연복계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유대인 무리들은 그 연복계를 슬그머니 밀어놓았어요. 슬그머니 밀어놓았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 한 여인만이 거기에다 전부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부를 집어넣는 우리만의 연복계가 있을 거예요. 그 연복계를 밀어내지 말고, 고통스러워도 아픔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넣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가난한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넣을 것인지 결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연복계 옆으로 밀어놓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집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